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또 이름이 좀 바뀌어서 튀리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왜 그 7교회가 선택되었느냐 했을 때 그 7교회가 소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 주변 지역에 굉장히 빨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특별히 7교회가 선택이 되었고요. 또 7교회는 7이라는 숫자가 전체를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회들, 특별히 7교회의 상황들이 전 세계에 속해 있는, 보편적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7교회가 선정되어서 그곳에 편지가 보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당시에 편지를 쓰는 형식들이 있어요. 이제 누가 보낸다, 또 누구에게 보낸다, 인사말들이 있지만 지금 이 7교회에 쓰는 편지의 형식이 그러한 형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7교회에 선포하신 신적인 메시지, 선지자 메시지를 통한 설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설교가 어떤 형식들이 있는데 보통은 5가지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칭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칭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책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교정합니다. 권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과, 약속에 대한 것, 부정적인 것과 또 긍정적인 약속이 기록되는데 보통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칭호는 우리가 1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교회 상황에 맞도록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뒷부분에 있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칭찬만 있는 것이죠. 또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쭉 다니시면서 보실 때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교회가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잖아요. 죄송합니다. 사대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 그런데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또 이게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은 잘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 두 교회 이름은 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정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과, 약속에 대해서는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또 명령을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쭉 보게 된다면 책망과 칭찬을 받은 5교회는 세속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거부하든지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세속화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은 칭찬을 받은 2교회 같은 경우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박해가 아니죠. 세상을 따라 변질되는 것이 교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교회들이 세상에서 죽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는 위험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칭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1절에 보시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9절과 20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환상의 한 부분을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별은 교회의 사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사자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천상적인 위치로 올리기 때문에 천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았고요. 또 촛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촛대 사이에 그리고 교회의 7별을 붙잡고 있는 분이라고 할 때는 이 대상을 소유하는, 교회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1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모습과 지금 이 에베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의 차이는 붙잡고 있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2장에서는 그 교회들을, 그 별을 붙잡고 계시다, 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시대 상황과 연결되어 보았을 때 로마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황제를 숭배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황제를 주로 신으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반신반인이다. 그리고 로마 이 제국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힘을 가진 존재다라고 자신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촛대 사회를 거니고 계신다라고 할 때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이단과 또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고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볼 때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대충 저분은 저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실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2절 3절에 있는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임재하고 계시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너희들의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수고, 자칭 사도라 칭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을 드러냈던 이러한 모든 행위와 수고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들 안에 또 너희들 바깥에서 교회를 해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생길 것이고 또 공격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왔을 때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들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 사도인 것을 다 드러내는 신앙의 지주, 믿음의 그 국군이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할 때 말씀의 진리를 계속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게으르지 않고 수고를 감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인가? 정말 복음에 기초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살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들이 참 많이 넘어갔어요. 그냥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직분자가 되고요. 그리고 구역장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틀렸어. 그리고 성경이 이게 진리인데 왜 이렇게 가르칠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보통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치는 좀 이상하네요.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또 내가 아는 교리와는 틀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왜 그 단체를 비판합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말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중 보니까 그 교회 3분의 1이 신천지에 넘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회전자들이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닌 것을 듣고는 에베소 성도들은 야,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 나는 권위가 있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붙잡고 싸우는 수고를 이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며 경계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도 이 니골라당은 미워한다라고 6절에 말씀하시죠.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만 2번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계시록을 통해 볼 때 이들은 그리스도가 금지하신 유교 풍습에 참여하고 그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황제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신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분명히 미워하고 싫어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책망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랑일까? 지금 상황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잘못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물리쳤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근본적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체들과의 사랑이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형제 사랑과 좀 더 연관된 책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리를 지키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인내하며 수고를 다했는데 형제의 사랑이 약화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거짓을 드러내려고 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이 우리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긴장하면서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거짓된 자들과 세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앞에 놓고 당신의 말한 거 틀렸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이제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긴장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실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저런 헛된 것을 말할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경계가 많아지면서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에서도 그 신천지에 그런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한 교회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몇 사람이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회 밖에 절대 교류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색출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뭔가 평소에 좀 이상한 말 했던 사람, 뭔가 좀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과거,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뭐 했는지를 하면서 막 하니까 안 읽었던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전에 있던 교회 전화도 받았고 또 자기가 지금 오해돼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새로운 사람들 보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해주기보다는 계속 경계하고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면서 저 사람 행동과 말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진실된 사랑보다는 위축이나 오름이 생기는 것이죠. 또 그리고 조금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저 거짓 사도 아닌가? 라고 하면 우리는 또 맞서야 되잖아요. 맞서다 보면 목소리도 커질 수가 있고 또 감정이 서로 상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계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지키지만 그 진리를 지키는 이면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우린 둘 다 있으면 좋겠어요. 진리도 지키고 지체들의 사랑도 계속 커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한두 가지를 잘한다면 또 한 가지는 잘못할 수 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언제 이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부터는 아니잖아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는 이들이 서로 공동체로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다 나눠주고 형제 자매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진리를 지키며 이단과 싸우고 거짓 사도들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막 논쟁하면서 이제는 서로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해왔던 이 삶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진짜 수고하고 애썼잖아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썼는데 주님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섭섭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애썼고요. 그리고 정말 거짓 사도를 드러내는 진리를 싸우는 이 신앙을 지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잘한 것은 분명히 칭찬하시지만 잘하지 못한 것, 회개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처음에 가졌던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지체들에 대한 사랑, 용납, 그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교회 역할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지키는 것, 바른 복음을 아는 것, 그 복음에 서서 거짓을 드러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빠질 때, 이 사랑을 회개하지 않을 때 에베소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7절에 하시는 것이죠. 항상 이 약속을 이야기할 때 귀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귀가 있죠. 근데 이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냥 대충 흘러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주실 것에 대해 약속하는데 이긴다는 단어가 니케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지금 영어로 넘어와서 나이키. 보통 승리, 극복, 정복. 그래서 나이키 선전할 때 보통 이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이긴다는 것인데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범죄하게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이 당시 에베소의 어떤 것과 연관이 됩니다. 에베소의 수호 여신은 아르테미스인데, 이 아르테미스가 표현된 그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제 나무에, 거룩한 성스러운 나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나무에 사슴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섬긴다고 할 때 그 나무에 주는 어떤 풍성함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르테미스의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너희들에게 주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 대해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는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요, 또 교리적 지식이 분명히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것을 평생 배워도 사실 전체를 다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뼈대를 배워나갑니다. 이 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이 믿는 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고요, 재건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교리, 재건교의 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리가 언제 발전이 되냐면 이단들이 생길 때 교리가 발전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는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만들고 이것이 교리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닌 것과 맞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교리는 이것이다, 근데 당신들이 말하는 교리는 이것이니까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참 신앙인지, 우리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교리의 진리에 서서 바른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지체들을 쉽게 판단하고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하면서 계속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의 교리는 더 성경 해석과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 전통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옳고 당신 틀렸으니까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분명히 진리와 거짓,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겨요. 이제 침례교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침례냐 세례인데, 침례는 물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이 세례는 머리에다가 약식으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형식의 차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장로가 침례교는 완전히 나눠졌고, 좀 심할 때는 서로를 이단시하며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니까 있었던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될 사수해야 될 진리냐, 아니면 양보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내가 바른 교리, 바른 진리,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제대로 모르고 이단이 아닌 이상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잠깐 판단을 보류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판단을 해 나갈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그 사람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저도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생활을 할 때 만났던 교회가 우리 장로교, 우리 재건교회였어요. 근데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 만났던 교회가 장로교 아닌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침례교일 수 있고요, 감리교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결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처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배운 게 다 틀렸습니다 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요, 당신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으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인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또 재금교 목사이기 때문에 타교나 목사님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충돌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죠. 당신이 말한 건 틀렸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 교리는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조금 지나서 저 사람이 자기가 결정해서 어떤 신학교에 간 것도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 교단에 간 것도 아닐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간 곳이 그 교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내가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더 진리가 되는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생각이 좁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책들을 볼 때 이제 그의 생각을 또 저도 생각을 바꿔 나가면서 교정해 나가면서 좀 더 이해하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교리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과 나는 좀 달라, 내가 좀 더 수준이 높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인내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참된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 전제될 때 우리의 진리가 더 확고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사랑이 계속해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계속해서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 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 연결된다면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존재하셨고 마지막 때까지 영원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난을 받으시고요. 죽으셨고요. 그러나 살아남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와 연관이 되겠죠. 고난과 박해가 심한 교회가 지금 서머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칭찬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과 그러나 그 환난과 궁핍이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당하는 고통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의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황제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 황제를 숭배하고 그 제단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일들 같이 할 때 상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요. 우리는 제단의 제물을 먹을 수도 없고요. 또 그 모임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업활동을 할 수 없고요. 또 어떤 문헌들을 보면 이제는 도둑떼들이 일부러 그리스도인들만 노려서 그 집을 탈취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요. 그리고 궁핍에 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 자체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했다고 합니다.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게 되면서 이 종교와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상업활동들이 활발했대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농산물을 재배할 때 이방신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며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산물들을 사람들이 소비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타켓을 정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도시에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약탈하는 일도 인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 부유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그들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수준으로 비교해 볼 때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또 유대인들이 역할한 것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유대인들은 따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유대교였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달라. 처음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예루살렘 시작했으니까 유대교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들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할 뿐만 아니라 간원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들은 유대교와 다르고 또 우리 종교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이단적인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당시 재판과 감옥에 들어간 것은 곧 순교와 죽음과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주후 155년 요한계시록이 90에서 100년 정도 기록이 됐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그 시 관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무신론자다라는 것을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상하죠. 우린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이 무신론자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 믿는 신들을 따르지 않는다. 형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무신론자라는 고발을 당하고요. 결국은 화형당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정말 그 어려운 중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환난을 견뎠던 일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면이 10절에 나타나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 좀 더 다른 고난이, 더 어려운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하는 환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실제로는 로마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조종하는 자는 마귀며 사단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교회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 영원하지 않고 기간이 정해 있는데 10일 동안 시험할 것이다. 이 10일이 딱 실제로 10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일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왕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훈련을 받은 다음 왕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세 친구와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식물만 주시고 10일만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놀랍게도 이들은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훈련됐던 그들보다 훨씬 얼굴에 윤기가 빛났었고요. 그리고 더 지혜가 컸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동안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동안 인내하라. 핍박이 있겠지만 참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 가운데 몇 사람이 또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핍박과 이제 잡혀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피할 생각하지 말고 죽음까지도 있을 것에 대해서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 황금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경기에 우승하게 되면
종려나무 과자 같은 식물을 엮어서 승리 야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경기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야관을 누가 줍니까?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생명의 주가 바로 생명의 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다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불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최종 목적지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다른 표현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였던 폴리캅 155년에 무신론자란 제목으로 시당국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86세였대요. 그러니까 시 관료가 너무 이제 측은하게 보이죠.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을 좀 살려주고 싶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당신이 그저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 한마디 하고요. 황제 형상에 받쳐진 제단에 분양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요청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 기회가 생겨? 한번 생각해봐야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폴리갑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폴리갑이 이야기하냐면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는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전통이 폴리갑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폴리갑은 155년에 화형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에서 많이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 선교지에 가면 교회가 불태워지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친척들, 가족들에게 다 배척을 당하고요. 직장생활에 여러 가지 해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나라 일은 아니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3절처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 그런 소식을 선교지에서 들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돕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이러한 선교에 대한 위기는 우리 가운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 없죠. 그러나 또 신자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아들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입니다. 바로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세상과는 기준이 달라요. 주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것처럼 신자들도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 때 자꾸자꾸 여러 가지 충돌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성경적 가치를 거부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른 신은 믿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너무 독선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냥 서로서로 인정하며 타협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끼우고 옳다고 하면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주님이 나의 주시고 주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좀 걱정되죠? 당장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나의 어떤 것들이 위협을 가할 때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것은 누가 하셨냐면 이 모든 이긴 일들은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도 주님이 먼저 이기셨어요. 거짓 선생들, 유대인들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계속 베푸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으로 함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핍박의 어려움들 이미 예수님이 다 겪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이신 주님을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당신이 무슨 신이냐?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 능력 있으면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 배척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떨어내시고 모욕받으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신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저주받는 그 일들에 대해 순종해 나가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참지? 내가 어떻게 인내하지? 내가 어떻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지 라고 할 때 못하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때 힘을 주실 것이고요. 그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이고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불이익들,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인내하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굳게 지킬 뿐 아니라 그리고 서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방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실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능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